날씨가 이제 제법 좀 쌀쌀해지고 있는데 여러분들 건강 조심해서 감기 걸리지 않도록 특별히 좀 신경 쓰길 바랍니다. 군 생활을 하면서 아픈 것이 제일 힘들죠. 여러분들 자취방에서 자취를 하거나 기숙사에 있어 본 사람들은 아마 알 거예요. 집을 떠나서 멀리 가 있을 때 몸이 아픈 게 제일 힘들고 좀 서러워요. 그러니까 특히 군 생활할 때 감기나 다치지 않도록 특별히 자기 자신을 저희가 조심해서 잘 관리하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표적을 구하는 시대. 오늘 성경 말씀 본문이 굉장히 여러분들 딱 보기에 이렇게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본문이었을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 시편에 있는 말씀,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이 시편에 있는 말씀하고 의미가 상통합니다. 다시 얘기해서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참 악한 시대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얘기했죠. 경건한 자가 다 끊어지고 충실한 자들이 없어지는 때, 그리고 비열함이 높임을 받는 때에 악인이 곳곳에서 날뛰는 때입니다. 비열함이 높임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비열한 사람들이 오히려 더 존경을 받고 비열한 사람들이 인정받는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 시편 기자가 그 당시에 그 먼 과거에도 이렇게 그 성실한 사람들이 다 끊어져 가고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고, 그리고 비열한 사람들이 큰 소리 치고 있는 그러한 시대가 있었던 거죠. 인간들이 사는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지속적으로 이렇게 비열함과 또 악이라고 하는 것이 끊이지 않고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인간의 욕망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경건한 자가 끊어지고 충실한 자가 없어지는 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고 두려워하면서 사명에 충실한 자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요즘에 우리 기독교가 그래도 인구가 기독교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1,000만 명에 가까운 그러한 인구가 우리 5천만 중에 그 1,000만 명에 가까운 인구가 교회를 다닌다라고 그러는데 갈수록 이제 전도하기가 힘들어지고 갈수록 교인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 물론 인구 자체가 우리가 줄어들고 있죠. 우리나라 인구가 지금 5천만인데 5천만 인구가 점점 줄고 있어요. 이 추세로 계속 나간다면은 2100년이 되면 여러분 몇 살이에요? 100살 넘어요? 그럼 그때 안 살겠다. 살 사람 별로 없겠다. 2100년이 되면 우리나라 인구가 지금 5천만에서 몇 명으로 주느냐, 이 추세로 간다면 1900만 명이 된다. 2200년이 되면 몇 명이 되는가? 여러분들 증손자, 저 밑에 고손자 정도가 사는 그 시대가 되면 몇 명이 될 것인가? 300만 명이 됩니다. 인구학자들의 통계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제일 처음으로 인구가 줄어서 자동 소멸되는 국가 넘버원 대한민국이에요. 인구가 굉장히 줄고 있어요. 우리나라 굉장히 위기의식이 좀 있어야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국가에서 돈을 많이 썼죠. 어떻게든지 자녀를 많이 낳아라. 그래가지고 쓴 돈이 2007년부터 이 정책이 시작이 됐는데, 자녀를 낳으면은 보조해주고 뭐 이렇게 하여튼 이런 정책이 세워졌는데, 2007년부터 지금까지 얼마를 썼느냐? 약 130조라는 엄청난 돈을 쏟아부었어요. 근데 인구가 늘지 않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나는 자녀를 몇 낳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우리나라의 위기 상황은 이렇게 인구 위기가 오고 있다. 그런데 거기에 덧붙여서
기독교인들의 인구도 점점 줄어들고 있다. 경건하게 살려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생각할 때 경건하게 산다, 교회 다닌다, 뭐 이렇게 충실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쳐다보면은 저 사람들은 상당히 뭔가 약해서 자기가 약해서 하나님한테 의지하려고 하는가 보다. 또 저런 사람들이 뭐 이렇게 아주 부유하게 그 교회를 나오지 않는 사람들은 부유하게 아주 떵떵거리면서 사는 사람들도 많은데 교회 나오는 사람들은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볼 때 이거는 어떻게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대단한 분인데 그분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못 사는가? 또 권력을 가진 사람들도 별로 없다. 권력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오히려 많다. 그러면은 실패한 사람으로 여겨진다 이거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실패한 사람들로 믿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여겨지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으려고 한다. 경건하게 살려고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봤을 때 그러한 모습을 갖는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하게 약속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를 그 궁핍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를 반드시 보호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기자가 얘기한 것은 이 비열한 사람들이 날뛰는 데다 경건한 사람들이 줄어들면 상대적으로 비열한 사람들이 날뛰기 시작해요. 거짓말을 하고 권모술수를 하고, 권모술수라는 용어를 여러분들 이해하십니까? 권모술수 들어봤어요? 권모술수는 내가 잘되기 위해서 남을 갖다가 중상모략하고 막 그냥 넘어뜨리고 나쁘게 만들고 하는 걸 권모술수라고 해요. 이런 권모술수에 능한 사람들이 오히려 더 세상에서는 더 인정받는 이러한 시대가 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진정한 정의가 사라지면 악인들이 정의라고 하는 것을 앞장 세워가지고 악인들이 날뛰는 세상이 된다. 악인들은 절대 나는 악인이요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악한 사람들은 절대 나는 악한 사람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나는 정의로운 사람이요 라고 얘기하면서 정의를 앞세우고 사람들을 현혹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 비열한 자와 의심하는 자들이 많은 시대다 하는 거죠. 비열한 자들은 이웃에게 거짓말을 잘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성경 말씀에 있는 대로 남에게 거짓말을 잘 하게 되고 자기 공로를 내세운다. 자랑한다는 건 자기 공로를 내세우는 거예요. 남의 공로를 내 공로로 가로채가지고 자기 공로인 것처럼 내세우는 데 능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요즘 우리나라에도 보면 이런 사람들이 아주 판을 치고 있는 이런 세상이 아닌가 싶어요. 남이 다 해놓은 거를 자기 공로처럼 자기가 올라타가지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고 자기 권력을 유지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잘난 척하고 얄량한 지식으로 백성을 속이고 현혹하며 승리한 자처럼 행동하는 이런 사람들이 지금 비열한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판을 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다고 이 세상 사람들 눈으로 봤을 때는 정말 소외된 사람 같은 그 사람들을 하나님은 구원하시지 이 사람들을 구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에는 성실하고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실패하고 패배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올 때는 이것은 완전히 역전되는 시대가 분명히 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하나님은 분명하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의심하고 믿지 못하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다. 사람들이 그래서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거예요. 표적을. 뭔가 보여달라고 하는 게 너희들 눈으로 보여달라고 표적을 요구하는 시대다는 거예요. 믿지 못하는 시대, 사회적 신뢰가 줄어들고 있는 이러한 시대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회적 자본이라고 하는 것은 신뢰가 얼마나 있느냐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제 우리 사회과학에서는 뭘 하느냐 그러면은 각 국가마다 신뢰 지수라는 걸 측정을 해요.
그래서 서로 얼마나 믿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을 측정을 합니다. 그런데 신뢰 지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잘 사는 나라들이에요. 그러니까 경제가 성장하고 발전한다, 국가가 잘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서로 신뢰하는 사회가 될 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옆에 사람 신뢰합니까? 신뢰해요? 네, 별로 없죠. 신뢰를 하는 사회, 우리는 굉장히 신뢰하는 사회였어요. 대한민국을. 우리 한국인들은 굉장히 신뢰하는 사회였어요. 여기 제주도에서 온 사람 없지? 여러분들 제주도 가보면 제주도에 대문이 있어요? 없어요? 제주도 안 가봤어? 안 가봤으니까 모른다.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 참 많다, 그지? 제주도도 가보고, 여행도 다니고, 막 이렇게 좀 다니고 싶죠? 많이 다니세요. 그리고 많이 경험을 해야 돼요. 많이 봐야 돼요. 그 두 눈을 똑바로 뜨고, 이게 세상이 지금 뭔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 잘 봐야 돼요. 제주도 가면은요, 이게 완전히 옛날 그대로의 농촌이죠. 대문이 없어요. 그냥 멀리 갈 때는 짝대기 하나 이렇게 걸쳐놔요. 조금 더 멀리 갈 때는 한 달 이상 갈 때는 2개 걸쳐놔요. 한 1년쯤 집을 비운다 3개쯤 걸쳐놔요. 그래도 그 누구든지 넘어 들어갈 수가 있어. 근데 아무도 넘어 들어가지 않고 서로 믿고 살아가는 건. 우리 농촌도 그랬어요. 과거에 우리 농촌도 무슨 대문짝이 큰 대문들은 그야말로 그냥 이 대골 같은 대문 갖고 있는 거는 그냥 오히려 더 죄악이 그 안에 범람하고 있는 그 권력 가진 사람들이나 큰 대문 가졌지. 서민들은 다 문을 열고 서로 믿고 살았어요. 여러분들 부모님을 신뢰합니까? 부모님 신뢰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신뢰하는 마음이 없었다면은 내가 부모님을 얼마만큼 신뢰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부모님을 신뢰하세요. 부모님이 절대 나쁘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있지, 여러분들을 이용해 먹거나 여러분들에게 나쁘게 되라고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뜻에는 안 맞을 수가 있어요. 아이고 아버지 또 잔소리 하신다 이렇게 생각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다 여러분들을 위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새겨들어야 돼요. 새겨듣고 긍정적으로 들어야 돼요. 신뢰해야 됩니다. 우리는 학교에서도 선생님을 신뢰하고 또 교수님을 신뢰하고 또 이웃을 신뢰하고 하는 이 신뢰 사회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 당시 예수님 당시에도 믿지 못한 거예요. 왜 믿지 못했을까요? 여러분들 그 당시에 그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은 누구냐? 제사장들이고 율법하는 사람들이고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이 지식인들이었어요.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다 믿지 못하고 살아가게끔 행동한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서민들을 착취하고 그들의 자기의 주머니를 물리면서 서민들을 공공한 가운데 놓이게 하고 자기네들은 기름진 거를 먹으면서 그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살아가게끔 만든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기 때문에 믿지 못하고 살아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도 와가지고 뭔가 보여달라고. 그리고 특별히 그 유대인들 지도자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에게 시비를 겁니다. 예수님께 와서 보여달라.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보여달라고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오. 내가 보여줄 것은 요나의 기적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믿지 못하는 것이 바로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 또 어디 들어본 것 같아요? 이게 어디서 들어본 것 같아요?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 응? 이 영화 이름이에요. 영화 이름이에요. 드라마 이름이에요. 그래서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를 타고 온 사람들이 얼마나 세상을 험하고 힘들게 만드는가. 이 욕망이라는 것 때문에 세상이 굉장히 힘들고 어렵게 만들어 나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그린 하나의 드라마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이 바로 자기들의 욕망이라는 걸 가지고 유대인들을 굉장히 힘들게 만들었고,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지식인들이나 이 세상도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나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백성들을 힘들게 만들고 있고, 그런 사람들이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백성들을 험난한 곳으로 몰아가고 있다. 그것이 바로 이 의심하게 만드는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요나의 표적을 보인다라고 얘기했어요. 우리 성경에 이제 여러분들 교회를 다니신 분들은 아마 요나의 얘기를 한 번쯤은 들어봤을 거예요. 요나가 하나님이 그랬죠. 니느웨에 가가지고 요나에게 그랬어요.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래서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도록 하라. 그래서 이방인 지역에 가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나는 싫었어요. 왜? 이방인을 싫어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하고 상종하는 것조차 싫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데로 가느라고 이제 그 배를 타고 다른 데로 이제 도망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떠나서 숨어보겠다. 이건 참 우스운 얘기죠. 내가 숨어봤자 얼마나 숨겠어요. 그래서 이 요나가 배를 타고 도망을 가면서 배 밑에서 자고 있는데 풍랑이 일기 시작을 해서 배가 막 뒤집어질 정도가 되니까 사람들이 이게 분명히 이게는 뭔가가 이 잘못된 게 있다. 그래서 심지를 뽑자. 그래가지고 심지 뽑아가지고 그 잘못된 사람 때문에 이 풍랑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바다에 던지자 그랬는데 그 요나가 뽑혔어요. 그래가지고 요나를 바다에 던졌는데 이 바다의 파도가 잠잠해지게 된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준비를 하시죠. 큰 고기, 물고기를 준비합니다. 아마도 고래 정도, 큰 고래 정도가 됐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고래가 얼마나 큰지 본 적이 있어요? 고래. 바닷가에 사는 사람들 고래 못 봤죠? 고래. 그 바닷가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면 고래를 거의 못 보고, 고래고기 먹어봤어요? 더더욱이나 못 먹어봤겠죠? 요새 고래를 잡지는 못하니까. 근데 고래가 저절로 죽은 거라든지 이런 거를 고기를 먹을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고래고기를 팝니다. 하는데 이 고래는 나는 고래를 봤는데 우리 이 교회 이 그 반 정도 되는 이 덩치보다 커요. 고래가 어마어마하게 커요. 그래서 사람이 그 입속에 들어가면 그냥 쑥 빨려 들어갈 정도로 고래는 큰 동물입니다. 그게 아마도 그런 큰 동물을 준비를 해가지고 바닷고기를 준비를 해서 요나를 삼키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뱃속에서 3일 동안 머물죠. 요나 뱃속에 들어가가지고 3일 동안 요나가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 머물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정말 잘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고래가 이제 뱉어내죠. 그래서 요나가 이제 나와가지고 니느웨 성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 얘기를 이제 하면 또 다른 주제가 되니까 간단하게 얘기해서 복음을 전했더니 사람들이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제 옷을 입고 그리고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하고 돌아왔다. 이 요나의 기적을 보여주겠다라고 한 것은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의미하고 있어요.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너희들에게 와서 너희들에게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이것을 제대로 받아들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의심을 갖고 있는데 나는 솔로몬보다 더 지혜롭고 요나보다도 더 큰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말을 믿어라. 내가 앞으로 보여줄 것은 내가 죽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한다. 무덤에서 나오는 게 3일 만에 고기 뱃속에서 나온 요나처럼 내가 무덤에서 3일 만에 나오리라. 부활하리라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진짜 3일 만에 부활하신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지금까지 예수님이 만일에 하신 일들이 가짜였고 하신 일들이 정말 별 의미가 없었고
약한 것이었다면은 기독교는, 이 개신교는 아마 없었을 거예요.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이 제자들이 목숨을 걸고, 왜?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거든요. 500문도들이 500명이나 되는 교인들이 만났어요, 예수님을.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올라가는 장면을 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목숨을 걸고 이거는 진리다, 이건 사실이다 라고 하는 걸 전하기 위해서 그들은 목숨 걸고 세계 방방곡곡에 나가서 복음을 전했고,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이 기독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수십억의 인구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요나의 기적이라는 거죠. 니느웨 성에서 요나가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무릎을 꿇고 회개했듯이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기적을 보여주신 것이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여주실 것은 수천 년 동안 이러한 복음의 전달이 우리에게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시대의 문제를 똑바로 보고 예수님의 표적을 깨닫기 위해서 마음의 빛을 가져야 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표적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분명히 3일 만에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많은 사람들, 500명이나 되는 큰 많은 사람들에게 보는 가운데 부활해서 승천을 하신 것을 보여주셨는데, 지금 우리는 눈이 밝아야 볼 수 있는 거예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해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눈이 밝아야 바라볼 수 있다. 내 눈이 어두우면 바라볼 수 없다는 거예요. 내 눈이 어둡다는 것은 내가 죄악 가운데 놓여 있다면 바라볼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눈을 밝히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밝히길 바랍니다. 밝은 빛이 되어야 된다. 밝은 빛이 된다는 것은 내 스스로가 빛이 될 수는 없어요. 내 스스로가 빛이 될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 태양이 있고 달이 있으면 달이 환하게 뜨죠. 근데 달이 자기 자체 발광을 합니까? 빛을 냅니까? 못 내죠. 그렇죠? 태양이 있어야 태양의 빛을 받아서 발광을 하는 거죠. 보여주는 거죠. 그렇죠? 우리는 아무리 내가 밝게 산다고 하더라도 빛을 낼 수는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을 빛을 주기 위해서 오신 것이다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빛이 나에게 비춰져야 내가 밝아질 것이고, 또 그 빛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죠?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싶죠? 여러분들이 밝아져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나에게 들어와서 내 눈이 밝아져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어떻게 들어올 수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이 곧 빛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끊임없이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끊임없이 성경을 읽으시기, 하루에 한 절이라도 괜찮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꼭 한 장씩 읽어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성경이 없어서 나 못 읽고 있습니다 하는 사람은 언제든지 얘기하세요. 우리 성경을 다 여러분들 한 사람 앞에 하나씩 다 주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구하면은 줄 테니까 그 성경책을 한 줄씩 많이 읽으려고 하지 마세요. 조금씩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 빛으로 받아들여서 여러분들이 세상을 똑바로 보고 예수님이 이루어 주신 그 표적, 요나의 표적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요나의 기적밖에 보일 게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요나의 기적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마음이 어두워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저희들의 눈이 어두워서 주님을 알지 못하는 그러한 우둔한 삶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말씀이 내 가슴 속에 들어와서 밝고 거룩하게 살면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신우 회원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이 드리는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며 저들이 부모님과 저들의 일가 친척 형제 자매들을 위하여 드리는 기도 이웃을 위하여 드리는 기도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 입시를 준비하고 있는 우리 학생들에게도 주님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 미래를 위하여 준비하고 시험을 준비하며 또 여러 가지로 그 미래의 계획과 비전을 이루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우리 젊은이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그들을 붙잡아 주시어서 사용하여 주시고 그 꿈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